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심어야 할 때, 지금은 심어야 할 때, 네, 지금은 심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글자가 있는데, 두 단어가 있는데, 됐습니다. 네, 저 두 글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의로 된 계시, 그 다음에 어의로 된 계시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어의로 된 계시, 게시판 할 때 저 계시를 쓰는 거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붙이거나 내걸어서 두루 알게 한다. 이게 계시예요. 어의 맞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저 여의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단어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시 이런 단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계시할 때는 저 어의가 아니라 여의입니다. 저 계시가 왜 중요하냐면,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늘 쓰는 컵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 원재료 어디서 뽑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듭니까? 아는 사람 알 수 있겠지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것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휴대폰을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다 있으시니까. 자, 여기 스마트폰이 보입니다. 착한 분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보입니다. 터치가 되고요. 각양의 희한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여기서 작용하고 이것으로 거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고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원리로 그렇게 작동되나요? 어떤 원리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쓰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그런 걸 복잡하게. 예전에는 힘으로 눌러야지만 그게 터치가 되는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전기식 정전기 통해서 이렇게 딱 작용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원리가 왜 그런가? 별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다 할지라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어떤 어린이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스마트폰 어떻게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들어. 이렇게 대답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원리가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자, 사람이 맞는 것도 모르고 사람의 속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인생일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자기를 감추면 아무도 발견할 자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스마트폰을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신은 그 위입니다. 그래서 신이 자기를 감추면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그것이 우리가 왼쪽에 먼저 읽게 되는 여의를 쓰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압니까? 창조주를, 피조물은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를 인간 수준에서 아주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창조주, 이러한 아버지, 이러한 구원자, 내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고 그리고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 진리를 왜곡하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동성애, 찬성, 지옥은 없다, 그런 신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내가 창조한 남과 여의 모습은 이것이야, 결혼의 모습은 이것이야, 사랑의 모습은 이것이야, 그게 진리이지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은 있다 얘들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굳이 또 없다고, 지옥은 굳이 뭐 없다고, 연옥이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은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기본 베이스로 했을 때 더하여지는 알미 되는 것이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알게 되면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참신 창조주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나가니까 이상하게 미신, 귀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 여의를 쓰는 계시를 잘 알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다, 나의 진리다. 너희들은 이것을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거를 따라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 생각들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심는 거 필요 없어, 어떻게 거둘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어요. SNS를 열심히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잘 안 하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이 2.6배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난 그 기사를 제목 보고 좀 의아해서 내용을 잘 봤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 SNS를 활발하게 하면 그 사람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이렇게 뭐 사교적이고 그래서 우울증이 없을 줄 알았더니 SNS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보게 되냐면 저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형편없네, 비교하고 또 이 사람은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저 사람은 저런 거 타고 다니고 저 사람은 저런 거 누리는데 나는 졸고 있네, 일어났습니까? 그걸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박탈감, 어떤 상실감, 이런 것에 젖어 들어가지고 우울해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스타 하면서 다른 어떤 페이스북이나 SNS 하면서
계속 누구를 보면서 요새 뭐 그런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혹시 내 마음이 우울합니까? 좌절됩니까? 낙심됩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빨리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나도 빨리 이 자리 가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유명해져야 되는데, 나도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박수 받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무슨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면 너가 심어야 거두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목사님, 그 사람들은요? 제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는 심어야 거두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가다가 나와는 다르게 이미 많이 거둔 것 같은 사람을 볼 수도 있어요. 또 우연찮게 그 사람은 뭐 적게 심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자, 20대로 갑시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지금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기업 총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20대에 기업 총수가 되는 것은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직장에, 어느 회사에, 어느 기업에 이제 취직하게 될 것입니다.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직하게 되어서 이제 일을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월급도 받게 될 것이고요. 뭐 이제 수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입이 수천만 원, 수억 되겠습니까? 누구는요 이번에 나랑 나이 똑같은데 수억 벌었더라고요. 자꾸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신 진리는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낙심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20대라면 이제 처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자금 대출 받은 것도 갚아야 되죠.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면서 부모님께 받기만 했으니까 부모님께 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자기 기반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심어야 될 때이지 거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빨리 거둬야겠다 막 마음이 급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20살 성인이 되면 빨리 이런 거 얻어야 돼, 빨리 이런 거 해야 돼, 마음이 너무너무 급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심어야 될 때인데, 오늘 말씀에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고 했는데, 여러분 심는 거 우리가 씨 심는 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물질에 대한 거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심는 거 할 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심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심는 거, 하나는 나 외에 심는 거. 하나가 뭐라고요? 나에게 심는 거, 하나는 나 외에 심는 거. 나에게 심는 것을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나 외에 심는 것을 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심는 거, 내적으로 심는 것은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배우는 거, 훈련받는 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배워야 해요. 훈련받아야 돼. 그래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박사 논문을 쓴다고 합시다. 내가 글 쓰면 그게 박사 논문이 돼요? 안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처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글을 배워야 되겠고요. 수를 배워야 되겠고요. 기초 학문들을 다 배워야 되겠고, 점점 그 위에 쌓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지식들, 그런 학문적 소양들 하나씩 갖춰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가 집약해서 쏟아내서 지금까지 쌓여진 것이 이제 열매 맺게 돼서 논문, 나의 주장이 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배운 거, 훈련받은 게 심어진 거거든요. 나에게 심은 거, 나 외 말고 나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지금 뭐만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학문, 어떤 학업,
지식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술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운전을 한다 그래도 처음부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처음 맡겨줬더니 운전 부릉 하고 가버려. 이런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역자 코스, 무슨 코스, 뭐 T자 코스, 출발, 멈추는 거, 오른쪽 왼쪽 깜빡이, 뭐 이런 거 다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다 배우는 거고 다 훈련이야. 그렇게 되었을 때 차곡차곡 쌓여져서 열매, 내가 도로를 주행할 때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 얻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도 용접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대충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떤 정말 안전한 용접, 누구라도 믿고 사람들이 거기를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용접이 되지 못합니다.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기술을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명기 31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당되고 청소년들에게 해당되고 우리 어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 배우셔야 돼요. 자, 우리 보세요. 이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 사회에 나왔어. 그럼 사회에서 배울 게 없을까요? 사회 생활을 배워야 돼요. 선배와 후배, 직장 상사와 또 자기의 어떤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내 이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내 영업 파트너와 어떻게 이제 일을 손발을 맞춰가야 하는지, 이거를 다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씩 다 배워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재테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워야 되고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배워야 되고요. 하다못해 내가 헬스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제대로 배워야 그 운동할 때 다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요, 이 폐가 손상되고 근육이 파열되고 잘못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어른들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른들이 안 배우려고 그래요. 네, 안 배우셔도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청소년 때, 청년 때 이렇게 내가 했었던 것들은 뭐 안 배워도 되겠죠. 근데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어른 됐는데도 굉장히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저는 가끔씩 청년들이 너무 어색해요. 몰랐지? 앞에 있는 청년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런데 말이지, 그렇게 해봐. 딴 데 보고 얘기해요. 나는 본질적으로 좀 그래요. 예. 가끔씩 너무 낯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막 내성적이라서 좀 막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막 가서 때려요. 야! 그 어색함을 좀 어떻게 보려고. 이런 내가 목사님들 관계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상하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부분은,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만, 그 어른 목사님들 대할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자리가 되게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은 그런 자리 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이게 살면서 안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찾아가야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엊그저께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농담도 하고, 전에는요 농담하면요 큰 실수했어요. 그거 알죠, 여러분?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딱 갔는데 분위기 안 맞을 때 이미 지나갔을 때, 그 주제는 지나갔는데 내가 뒷북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제대로 좀 분위기를 띄우려고 딱 했을 때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런 느낌. 저 그런 거 잘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실수했다, 오늘 실패했다, 그렇게 돌아올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는 잘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는가 봤더니 그냥 막 이렇게 목사님들을 계속 어울려 다녔잖아요. 배운 거야. 이럴 때는 저렇게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거구나. 얼굴 시뻘게 하자고 귀까지 빨개져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더 어색해지는 거구나. 알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넘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 굉장히 난처한 질문 같은데도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물어보는 거구나. 이거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오해가 될 것 같으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른들도 있어요. 어른들이 사실 보세요. 결혼하고 생활할 때 그 반경은 가족들과 내가 다니는 시장이에요. 객관적으로 누굴 만날 일이 없어요. 가끔씩 뭐 동창이나 나갈까? 근데 그것도 나가다 보면은 어색해지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생활이 반경이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들이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 감각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권사님, 지사님 속회로 모여지고 기관정으로 모여지고 뭐 이렇게 모여지고 할 때 저 사람 이상해가 아니라 아직 내가 그 훈련이 안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도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회사 들어가잖아요. 1년 동안이 힘들어요. 우리 조는 친구도 잘 들으세요. 1년 동안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거잖아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2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1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악인은요, 안 배워요. 거기서 배우는 게 없어요. 자기가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정직한 자의 땅이에요. 그럼 뭘 배워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그걸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불의를 행한대요. 그게 악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저와 사모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아. 사장님께 배워. 그건 네가 이겨내야 돼. 그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불의를 행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원칙이 아니에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배워야 돼요. 다윗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훈련과 엄청난 배움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헤브론에서 한 7년 정도 왕 해봐라. 어때? 할만하니? 내가 보니까 이제 좀 완숙하게 되었네, 훈련되었네, 배웠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를 다스려 보거라. 그때 다 맡겨주신 거거든요.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다 꾸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훈련받게 하셨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훈련받게 하시고, 감옥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가 요셉 총리가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총리처럼 돼야지, 내가 지금 뭐 다윗처럼 돼야지, 나 다니엘처럼 돼야지, 그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심어야 할 때, 곧 여러분 자신에게 심어야 될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배우는 것, 훈련으로 나타난다. 우리 어른들이 그 과정을 갖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배우셔야 돼. 그럼 훈련하셔야 돼. 디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디도서 3장 14절. 저 제목 한번 볼게요. 자, 늦게라도, 시작. 늦게라도 심어야 거두는 것이 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해요. 자, 보세요. 디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게 좋은 일에 힘쓰는 거래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게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힘쓰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걸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 아유, 난 저절로 다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셨잖아요. 심어야 거둔다. 얘야, 심어야 거두는 거야. 그냥 거두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갖고 있는 잘못된 비진리의 생각이지, 너는 나의 자녀이니 심어야 거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열매 있기 원하느냐, 삶의 열매 있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거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 필요한 것을 준비해. 그게 좋은 일 힘쓰는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요, 아무 준비 없이 결혼해요. 여러분, 우리 배웠어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시댁 또 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결혼해요. 그리고 대판 싸워요. 계속 싸워요. 끝까지 싸워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배움이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 훈련되지 않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결혼해보고 또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훈련해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 책도 읽어보고, 뭐 누군 책 안 읽어봤겠어요? 예, 책 많이 읽었죠. 결혼에 대한 책 많이 읽었죠. 그런데 실제는 다르더라. 예? 레시피 보면 그 음식이 나옵니까? 실제는 다르더라. 예, 달라요. 자, 그래서 진짜는요, 배워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 배우려는 고집불통 그 남편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야. 안 배우려는 아내 때문에. 훈련 안 받으려는. 이게 서로 맞춰가면서 훈련되어지고 배워야 이제 어느 날, 아, 참 가정이 복되구나, 결혼 생활이 좋은 거구나, 부부가 정말 짝이구나. 하나님께서 평생을 힘든 이 생활, 이 인생길을 가는데 함께 장거리를 갈 수 있게 만든 나의 파트너 짝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배워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기술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너가 무조건 잘못된 거야. 너가 틀렸어. 막 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어야 거둔다. 너에게도 심어야 된다. 너에게 심는 것은 배워야 되고 훈련받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만날 때마다 배우는 게 넘쳐나요. 또 오늘 뭘 배울까?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아주 기대가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내가 훈련하고 배우고 그러면 더 이상 뭐 필요 없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 목양실을 다녀온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때마다 그분은 무언가를 공부하고 계시고 설교 준비에 매진하고 계시고 늘 책과 씨름하고 계시더라. 저는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다. 요즘 나오는 신앙서적들은 옛날 거보다 못해요. 10년 전, 20년 전 나온 게 훨씬 더 깊은 책들이 많아요. 요즘에는요, 간증집, 설교집,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밖에 없어요. 다른 책 구해하려고 해도 잘 없어요. 그런데 아니다. 야, 입을 보니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매 더 이해함에 내가 매진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야,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안 배우면요 후퇴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보세요. 출발하는데 누구는 훨씬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열매 아니에요. 자기 열매 아니에요. 부모님 열매예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은 나이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열매예요. 그거는 어쩌다가 걸린 또 특별한 케이스로 인해서 그런 거를 가져서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워가잖아요. 여러분이 언젠가 거두게 되는 날이 옵니다. 거두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요 격차가 별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부모님이 쌓아놓은 창고에 잔뜩 쌓아놓은 거 가지고 계속 자기가 먹은 거거든요. 야, 너는 배고프냐? 난 배부른데. 너는 적냐? 나는 많은데. 근데 그거는 줄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심는 거잖아요. 심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 줄고 여러분은 거두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실력자들은 계속해서 거두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심어야 거둔 거야. 여러분 열심히 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나를 가르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자, 여러분, 이런 유혹 들 수 있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다, 빨리 유명해지고 싶다, 빨리 나 부유해지고 싶다, 빨리 나 정상에 이르고 싶다. 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람은 그날이 거저 오는 줄 알고 마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날이 오는 줄 알고 오늘 심을 것을 전혀 심지 않는, 어쩌면 게으른, 아니 더 어쩌면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학업의 지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나를 살피고 나를 질서 있는 삶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일, 여러분의 사역에 필요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알게 하셨으니 여러분 더욱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훈련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심어서 아버지 주님의 때에 거두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